안녕하세요. 신현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반드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존돼 가지고 취소되지 않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한 번 구원이 결론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느 정도 할당 분량을 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이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요 21절입니다. 제가 잠시 이거를 읽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칼빈주의죠. 장로교의 전통적인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은 보통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정통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아는 전통 칼빈주의는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어떤 계획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죽으면은 반드시 낙원에 갈 것이라는 말이죠. 보통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은 낙원이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냐,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혜택이 그에게 결코 걷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아까 방금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요, 분명히요, 어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요. 오늘은요, 여기서 오늘 읽은 구절은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리하면요, 이것은 저는 강해가지고 16절, 17절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첫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한마디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이 진리의 영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 네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의 어떤 권능에 인도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길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제 17절에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는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봐서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어떻게 대립하게 된단 말이죠.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님이 주신 어떤 영적 소욕은요, 서로 어떻게 돼요? 연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서로 격렬하게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내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아주 격렬하게 말이죠. 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욕은요, 바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소욕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죄를 격렬하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요. 바로 육체의 소욕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소욕을요, 거룩한 소욕에 자신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격렬한 이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에다가 의지를 들어서 악한 삶을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또 끌고 가기도 하고요. 육체의 소욕에 내 자신이 점령당해가지고 그 점령당한 육체 소욕에 내 의지를 들이면 거기서 이미 어떻게 돼요? 악한 행실을 맺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가 굉장히 악한 일이지만 거기다 의지를 들이면 아주 적극적인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비결이 뭐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진 않다 얘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 그리고 아직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을 했지만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어떤 그런 죄의 어떤 그런 타락한 본성의 뿌리는 뽑혔지만 잔재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래가지고 뿌리 뽑혔지만 그리스도인들 꼭 중생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어떤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적극적인 제 행동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고 배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보통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이걸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진행돼 가지고 심각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이렇게 뭐죠? 죄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죄가 쌓이면서 한마디로 전혀 어떻게 되죠? 그 죄가 회개되지도 않는 상태로 가는데도 안정감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을 거니까 너는 구원받기로 앞으로 천국 가기란 그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단번에 사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이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앞으로 뭐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미 설정하셔가지고 이미 보장된 설정을 하셔서 끌고 가는 거라는 어떤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안심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다는 건요. 단순하게 맞아. 오늘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16절, 17절은요. 바로 뭐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름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철저하게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뭐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방법은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을 쫓아 살면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 행실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바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보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18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그분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요. 바로 뭐죠? 죄의 행실을 더 이상 맺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죄의 행실을 계속 맺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때요? 바로 복음이 주시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은혜의 복음의 은혜의 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곧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너희가 근데 성령의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계속 잘 살아내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통해서 바로 뭐죠? 성령의 열매, 곧 거룩한 삶의 행실을 맺는 자들이 그거를 보죠. 이 복음이 주는 율법에서 자유케 한 그 은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육체 일에서 갑자기 나와 있습니다. 육체 일이 뭘까? 여기 보면 죄의 삶이죠. 바로 육체일은요 분명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 뭐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도 하나의 음행이죠. 이런 뭐 굳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상숭배와 주소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면서 뭐 음행, 우상숭배, 뭐 분냄,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그와 같은 것들, 이러면서 어떤 악한 행실 하나의 전형인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을 오늘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요 뭐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인 모든 어떤 죄, 우리의 행실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악한 행실이 뭔지, 악한 행실, 어떤 뭐죠? 사람들의 어떤 악한 행실의 어떤 대표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면서 미래형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여기서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라는 얘기죠. 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냔 말이죠. 그만 단순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봐,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이런 행실을 살아가는데, 이런 행실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단순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느냐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는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1절에 중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절에 초반에서 중반부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했다는 얘기죠. 이 죄악의 행실, 이 뭐죠? 악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열거하는 삶의 이 죄악된 행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라고 해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계하고 있다 얘기죠. 뭔가 이렇게 경고성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악한 육체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아주 좁게 이 말씀을 분해해서 들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어떻게 되죠? 악한 행실에 대해서 아주 매우 초점을 중점적으로 맞추고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이 얘기를 근데 굳이 왜 했을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될 거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별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돼. 그래서 성령은 너희가 따라야 된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너희 개인적인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돼.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님이 너를 변화시키도록 네가 의지를 드려.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적극적인 너의 어떤 뭐죠?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성령님을 바라보고 쫓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므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이 열매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언급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 오늘 이거 본문 오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성경 구절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결과를 나타나는 이 삶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여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굳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떤 중점적으로 표적을 삼아가지고요 이렇게 육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열거를 했는가 말이죠. 왜 믿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오늘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을 그냥 촉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촉구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에 대비해가지고 육체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굳이 믿지 아니 어떤 육체 일에 대해서 언급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육체 일에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어떻게 되죠? 때때로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믿지 아니한 자들 굳이 대상으로 하면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면서 21절 중반부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육체의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믿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육체의 일을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그냥 대상으로 설명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보다는요 이들의 삶을 하나에 대비해가지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열거를 하면서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경계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육체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는가는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은 왜 기록되었냐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죠? 죄를 어떻게 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짓고 사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어떤 회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지금 이렇게 바로 뭐죠?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은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바로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요 바로 이렇게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그 습관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자들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전에 뭐라고 하냐면 중반부에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믿지 아니한 자들 습관적인 삶의 행실을 지목하면서 그 습관적인 죄악의 삶을 사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바로 뭐죠? 경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계할 때 경계하는 도구로 믿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의 경계의 대상 우리가 경계하던 어떤 삶의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굳이 그렇게 왜 얘기했는가? 정말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하고 구원이 결국 취소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 이 영생을 얻을 이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불변한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정죄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굳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죄악의 행실을 열거하면서 이 자들을 토대로 해서 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경계하노니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전했느냐 말이죠. 뭔가 좀 어폐가 있단 말이죠. 정말로 구원이 영생을 얻을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받은 구원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건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말이죠. 지금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칼빈주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습관적인 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나름대로 이런 말씀들이 막 전해져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칼빈주의 그 신앙 안에서 구원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토대의 말씀을 전해져요. 근데 다들 어떤 토대냐면요. 자기가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그 구원관을 토대로 그 시각 안에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의 이론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비춰져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맞는다면요. 그것은요.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배운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 안에서 배운 어떤 이론들이 여기서 부합해서 맞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또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요.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는 얘기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은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경우도 있죠. 내가 어떤 신앙서적을 읽은 거, 어떤 목자들의 가르침, 좋은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해석이 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가장 행해야 될 1차적인 자세는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본인이 읽은 이 이해가 옳다고 확신하는데 자기가 받은 어떤 그런 배운 신학의 이론이 이거가 상충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을 버리고 그 옳지 못한 그 성경 이해의 프리즘을 대입시켜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계속적으로 고치지 않고 고수하면서 가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경을 1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요. 지혜롭게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열거하면서 죄악의 삶을 열거하면서 경계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경계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앞으로 받을 그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결코 취소되지 않고 영원 보장으로 이미 설정돼 놓고 가는 거 있다면 이렇게 경계를
하겠느냐 말이죠. 굳이 왜 경계를 하겠느냐 말이죠. 경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는 것을 왜 경계의 말씀으로 전했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굳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면서 이 습관적인 삶의 제 행실을 얘기하고 있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 행실은요, 단순하게 이따금씩 짓는 죄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반복적인 삶을 어떤 죄의 삶을 살아가지만 습관적인 정도는 아닌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습관적으로 짓지 않으면 그러면 뜨문뜨문 죄를 짓고 사냐? 그렇진 않아요. 되게 많은 죄를 인간들이 짓고 살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바로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습관적인 죄 행실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현재형, 시제적으로 현재형의 어때 뭐죠? 죄 행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형. 현재형이 뭐라냐면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 습관적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뭐 합니다, 어디에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갑니다라는 말은요, 평소에 자주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실을 말을 할 때 그 표현을 써요. 가고 있습니다고 갑니다고 달라요. 갑니다는요,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는요,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 안에 습관적인 자주자주 하는 습관의 어떤 경지에 이르를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회사에 다닙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습관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떤 너무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 습관을 이해하고는 또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나태한 어떤 관점하고도 다르겠죠. 이 습관의 어떤 죄의 습관의 행실의 습관의 기준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습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옳게 가졌다고 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기준보다 너무 더 지나치게 좁게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초과해가지고 너무 나태한 어떤 기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의 습관의 현재형의 행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이들을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데 이 경계를 그냥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왜 경계까지 하냔 말이죠. 바로 너희들도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죄의 습관적인 삶의 행실로 가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전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굳이 사도 바울이 전에도 경계했었대요. 이렇게 전에 너에게 경계가 오지 경계한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했냐 말이죠. 이렇게 구구절하게 여기서 말한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시급하게 느껴져요. 그때도 경계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정도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면서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계라는 말씀까지 쓰면서 하는 정도까지 갔다면요. 이것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시급한 말씀이 어떤 순위 거는 높은 시급성으로 부여되는 말씀이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바로 뭐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때 굉장히 시급한 말씀들이 있죠. 시급한 것도 되게 뭐죠? 정도라는 것이 있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느껴지는 마음은요, 굉장히 시급하게 굉장히 구울절적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또 절박하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절박한 어떤 느낌을 주도록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겠는가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자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못해서 죄를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쌓여서 살아가면요. 구원이 취소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과로 가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제 영생의 약속이 취소됐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시점은 이미 믿음이 없는 시점이죠. 믿음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소멸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경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굳이 있잖아요. 율법 안에 있지 않은 이 은혜의 삶이 앞으로 평생 동안 영원 보장으로 유지될 건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냐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전달될 수가 있어요. 만약 영원 보장 됐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죠. 너희가 만약 성령 인도하신 바가 율법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고 반드시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구원론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얼마든지 너희가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영원 보장이 됐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거 보면요. 오늘 22절까지 이렇게 21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어떤 경계의 말씀을 후반부에 이렇게 21절의 끝을 맺고 있기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면 단순하게 그냥 영원 보장이 된 건데 그냥 그 말씀을 성의 인도하신 바가 돼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너희들이 바로 뭐죠? 열심히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돼야 돼.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영생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길 바라는 그 어떤 절박한 마음이 이런 말씀으로 전달되는 말씀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칼빈주의는요. 칼빈주의 나름대로 해석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야.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돼 그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습관적인 삶의 행실에 대해서 21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절, 21절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것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경계해가지고 너희도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굳이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습관적인 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것은 바로 뭐죠? 이것을 경계했다는 건요. 너희들도 얼마든지 믿지 아니한 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특징, 그 죄의 행실을 습관적으로 짓는 삶의 행실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너희들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마디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습관적인 죄의 삶의 행실을 굳이 습관적인 어떤 이런 현재 시제의 어떤 단어 행실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굳이 하면서 경계를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죄가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떤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영생을 받기로 한 그 약속이 취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너무 한 가지 말씀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보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말씀들이. 저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느껴집니다. 그걸 맞다고 판단되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구절과 똑같은 말씀, 이런 구절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났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형제가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 자신들의 어떤 허물을 이렇게 책을 잡아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나와요. 한마디로 서로에게 뭔가 불쾌한 어떤 죄의 행동을 했으니까 송사를 하겠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소송이 될 만한 어떤 세상 법에도 걸릴 것이라고 보여질 만한 어떤 것을 이들이 지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송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형제가 형제끼리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에서 서로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런 어떤 불쾌한 서로 간의 행동들을 송사할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교회 지도자가 치료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얘기죠.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의 허물을 갖고 책을 잡아서 한마디로 송사를 거냐면 말이죠.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이것이 굉장히 어떡하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지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실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요. 서로 교회에다 송사를 해도 그리 지금요. 크게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이것을 누군가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던가 책망하는가 지금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보지 못해서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여론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어떤 책망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 큰 이슈가 된 어떤 죄악된 삶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이 정도로 크게 부각시켜서 지금요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작게 부각시키냐 이제는 이것이 크게 이것이 바로 뭐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금 시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도 시한부 종말로는 제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전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죠.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막이다. 이제 정말 끝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요. 분명한 그거예요. 끝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요. 이 초대교회하고는 분명하게 딱 대비를 하면요.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성경에서는 이 어떤 죄를 굉장히 큰 이슈거리로 썼고 크게 부각시키는 건데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금 현재 많은 교회 시대들을 보게 돼요. 물론 교회가 그럼 지금 다 타락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냥 그것이 큰 이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책망할 말을 내뱉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책망하는 말을 내뱉으면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약간 그 사람이 너무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말하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 법정에다 형제가 허물을 갖고 소송을 거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사소한 죄인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기보다도 이것을요. 죄 행실 중에서 부끄러워할 일들 중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게. 한순 어느 그냥 하나의 그냥 사소한 죄일 뿐인데 그냥 부끄러워할 만한 거니까 그런 거야. 근본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을 하진 않았겠죠. 이 정도까지. 굉장히 큰 이슈로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을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가는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향한 책망이 이렇게 큰 이슈를 갖고 책망을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크게 이 죄악의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려놨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도 바울도.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큰 죄로 봤다는 얘기죠. 죄 중에서도. 근데 여기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들에서 책망하고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요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전반복으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한 7절까지의 내용은 대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책망하는 거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그런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인다. 너희는 서로.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미혹을 받지 몰라 하면서 이 얘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현재형의 제 삶의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의 표현에는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니지만 원어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왜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가 말이죠. 바로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경계의 어떤 죄악의 행실을 똑같이 여기서도 얘기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게 왜 받지 말라고 했냐 말이죠. 얼마든지 너희들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특히 이런 큰 죄를 지으면요. 더 어떻게 되죠? 죄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큰 발판이 돼요. 어떤 죄의 크기가 굉장히 큰 중에서도 굉장히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요. 성도들은 대충 알아요. 더 깊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크게 실족하는 발판을 이미 마련한 거라고 봐야 돼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악한 큰 행실을 짓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세상 법정에다 송사가지고 서로를 고발함을 통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엄청난 큰 죄를 지었냔 말이죠.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9절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말이죠. 9절 초반부와 어떤 하반부를 연결짓게 하는 말씀으로 보여요.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줄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업으로 불의한 자가 믿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면서 이 연결고리를 짓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갖는 믿지 않는 자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죠. 바로 너희들도 미혹받으면 안 돼. 너희들도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날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고. 굳이 이렇지 않았다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굳이 계속 기록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습관적인 행실 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이 말씀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너희들 정신 차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린 걸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굳이 여기서도 열거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연결 구절을 9절 중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요. 이렇게 어떤 9절 초반부와 하반부의 어떤 말씀과 계속 10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걸 보면요. 이들은요.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충분히 들을 만한 어떤 절박한 어떤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너희들이 한마디로 미혹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 같이 살게 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믿음을 버릴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가 하면서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10절에 끝내고 있다가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전했느냐? 바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 한마디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해. 너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했느냐 말이죠. 죄악의 그들의 어떤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송사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데 왜 이런 걸 가만히 놔뒀느냐, 왜 치료하지 않고 굳이 얘기를 했겠느냐 말이죠. 한마디로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해라. 너희도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 특히 큰 어떤 죄를 지어서 크게 미끄러진 경우에는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습관적인 죄의 삶의 행실을 갖는 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아 내가 이 죄를 발판으로 더 미끄러진 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미끄러지다가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로 가면 안 되겠다는 분명한 굳은 결심을 갖고 거기다 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결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 거룩한 삶의 행실이 도대체 믿음을 버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요 그냥 삶의 여화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일을 하나요? 은혜가 많이 우리의 삶은 행실을 바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행실과 말씀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런 어떤 예배 의식의 수단들이 예배 의식의 수단, 말씀 수단, 뭐 서로 성도 간의 교제, 목자, 교회 안에 어떤 치료를 통한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어떤 수단이 돼요. 근데 이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서 세상적인 죄에 많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은혜가 많이 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까먹었다는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힘은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을 까먹는 일을 해요. 그냥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행실에 뭐든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한 번 자란 믿음은 깎이지 않는가? 그거 정말 사이비 같은 얘기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 정도는요, 우리의 죄 삶의 행실의 어떤 삶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깎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자라나는 관계로 나아가는 어떤 예배의 삶, 말씀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양육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살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믿음을 얼마든지 까먹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붙드는 믿음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예전 같지 않다. 내가 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까먹어서 예전보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예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뭐냐? 그거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 많이 까먹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까먹지 않고 어떻게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의 행실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것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미끄러지는 삶을 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바로 믿음의 바로 뭐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주요 수단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14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우리가 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우리가 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시험을 참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을 이기는 이 삶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생명을 얻을 어떤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삶의 시금석인 거죠. 네가 한마디로 영생의 약속을 받을 분명한 사람인가라는 반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이 하나의 증거가 된 삶이라는 얘기죠. 네가 진짜 믿으면은 시험을 참는 삶을 살아가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항상 그렇지 못해요. 인간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사랑하는 삶의 계명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시험은요, 우리가 잘 참아내면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줬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우리를 미혹을 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요, 악한 길로 이끌어가요. 이 악한 길로 이끌어갈 때는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걸로 미혹을 하죠. 하나님도 바로 그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을요, 우리가 물리칠 필요가 있어요. 물리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리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또 직접적으로 막 천사를 통해서 물리치지 않고 우리를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보면 뭐예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인데, 이 시험은요, 우리가요, 악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참지 못함으로 나가신 것은 아니지만 참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 시험을요, 이 악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에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는다니 시험에 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유혹의 시험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건요 매우 좋은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받는다는 건요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말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악한 영에 갖다 준 시험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단순히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을 그냥 단순히 참고 있으라 이런 얘기를 단순히 하려고 이 말씀은 저는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을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분명하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13절에는요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이것을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미혹된 거 그 미혹되게 하는 그 시험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마귀가 준 거야라는 얘기죠. 근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주는 시험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쳐내는지를 하나님은요 지켜보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과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시험 통과되었으니까 그 시험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굳이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마귀가 미혹하자마자 단번에 던져서 멀리 던져버렸겠죠. 천사를 시켜서. 그러나 계속 놔두셨어요. 그것도 40일 금식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면 쉽게 물리치는 게 쉽겠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다가온다면. 예수님한테 같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는 시험의 잣대가 있었어요. 얘 이렇게 반응해야 돼. 근데 그 반응을 예수님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통과했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견뎌낸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인데 15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시험을 받는 거는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악한 영의 시험을 받는 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육체 소욕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체 소욕을 바로 주는 존재인데 이 육체 욕심을 소욕에 육체 소욕을 충동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가 준다기보다 마귀가 하는 건데 거기에 내
타락한 내 안에 어떤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귀가 주는 제안에 끌려가지고 이 어떻게 돼요? 죄의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뭐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요, 왜 굳이 야고보서의 신자들에게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신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신자를 향한 대상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아요. 불신자가 하나의 적용 대상인데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어떤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기도 해요. 꼭 그것이 모든 것이 이거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신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신자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있냐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바로 뭐죠? 신자도요 얼마든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죄가 쌓이니까 사망을 낳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망을 낳게 되는 원리로 가게 된다. 죄가 장성하면.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한마디로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여기까지 끝낸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여기 뭐라 하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장성. 그러니까 장성을 하니까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게 완전하게 영원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했겠느냐 말이죠. 시험은요 신자를 통해서도 지어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 마귀의 시험은 항상 와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으면요 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장성해요. 왜 장성함을 통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냐 이거죠. 죄가 자란다. 그러면 죄가 쌓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죄가 쌓여서 영생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또 자범죄를 통해서 이미 죄인으로 있는데 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했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사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장성한 것이 사망을 낳는 결과로 낳게 된대요. 장성한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왜 장성이라고 얘기했을까 말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장성에서 사망을 낳게 됐나요? 이미 원죄를 통해서 사망의 선고가 된 상태에서 자범죄를 또 계속 지는 통해서 사망이 계속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들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망을 받게 된 거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음을 통해서 사망이 이미 선고가 임한 거예요. 근데 왜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냐라고 했다는 얘기죠.
죄를 여러 개를 지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요.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 죄 하나가 사망을 낳게 돼요. 근데 왜 제가 장성하니까 사망, 여기 장성이 그만 한 두 개, 세 개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굳이 이렇게 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계속 자라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단계가 되니까 사망을 낳게 된대.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믿지 않게 되면요. 바로 뭐죠? 어떻게 되죠? 아니, 죄를 습관적이까지 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죄가 어떤 하나님 보시는 장성의 기준에 도달하면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습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취소될 수가 없는 거다. 영생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가 습관적인 삶에까지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어떤 장성의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장성의 기준인데 이 장성의 기준까지 다다르면 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내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그 자에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그 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됐는가는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구원관이라는 건요, 내가 보는 어떤 신학관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학의 기준으로 우리 말씀이 프리즘이 점철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 1차적으로 갖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때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경을 제가 아는 어떤 배운 신앙 이론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꼭 틀리지는 않죠. 때때로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가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단계, 해야 될 거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그 습관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한 번 권이 정말로 영원한데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망을 낳게 된다. 그 얘기는요.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죄가 장성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어느 정도 장성의 기준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성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장성의 기준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가 바로죠.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로 떨어진다,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이미 소멸되는 거라는 얘기죠. 믿음은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돼요. 잘하니까, 쟤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이 잘 안 되고 뭔가 죄 가운데 살다가 믿음을 까먹었어. 근데 이 까먹은 믿음을 계속 어떻게 더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놔둬버리고 더 깊은 죄 행실로 계속 가게 되면요. 죄는 장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점점 까먹었는데 이건 더 까먹고 더 까먹고 더 까먹을 통해서 내 삶의 행실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말미암아 내가 나중 최후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장성의 기준까지 정말 나가게 된다면 그 중에 결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질주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을 약속이 이미 취소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이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이제는 믿음이 없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 이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습관적인 제 행실로 가게 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있는 말씀이나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6장 있는 말씀도 그 믿지 아니한 자들의 죄의 삶의 행실은 습관적인 거라고 분명히 특징을 짓고 있어요. 신자와 분명한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신자는 죄의 삶의 행실을 습관적으로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습관적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는 죄의 장성의 기준에 도달하면 습관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믿음을 소멸시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한마디로 없어져야 되죠. 믿음을 잃게 한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 자꾸 쌓여지는 죄가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회개하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회개가 방법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요. 21절까지 21절,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나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주목할 말이 있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좋은 나무, 그 자가 좋은 나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그가 못된 나무면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낳는 삶의 행실을 보면 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좋은 나무는 꼭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나쁜 열매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 것이란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곧 나쁜 열매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는요 나쁜 열매를 맺고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분명하게 스스로 증명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잠깐 화면이 흐려가지고 다시 눌러서 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실수하지만요. 이 바로 뭐죠? 좋은 나무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못된 나무들은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들은요 그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듣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길러내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여기 오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가 진짜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갖고 있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굳이 정말로
죄인들에게 아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인간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여기에 못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자가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오직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이 믿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뭐죠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될 자의 분명한 시금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금석이 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없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것이다. 바로 최후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그것이 뭐 마귀에게 온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어떤 은사가 아닌 것으로 한 거다고 굳이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보여요. 인정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 실제로 그들이 선지자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럼 이들이 정말로 행하지 못했는데 행했다고 사기친 사기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반문을 했을까? 이건 더 의문이 있죠.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실제로 이것을 행한 자로 보여지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행하지 않았다는 이런 반문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이 없었던 걸로 성경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2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라는 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거 세 방언을 바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건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분명하게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로 이 쫓아낸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문하지 않으신 거고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면서 살고 직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최후심판 때.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자가 바로 뭐죠? 불법을 행하지 않는 바로 죄가 뭐죠?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 죄,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행실을 나타내는 삶으로 입증된 자만이 정말로 이 자가 믿음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입증된 이
입증된 자만이 바로 그 가가 갖고 있는 복음을 분명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가 바로 뭐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들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했다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오늘 아까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얘기했죠.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왜 이들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면서 죄를 짓는 자들을 한마디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께 호통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약속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취소된 자가 됐는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낸 건데, 이 자들이 믿음을 잃게 되는 어떤 시절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가 맞는데 이 자가 왜 지금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인가?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중점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역에만 빠지다 보면요, 이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명예와 욕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못된 기질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실제로 막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불의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뭔가를 자기 일을 자꾸 우상숭배하려고 하기도 하고, 은사사역을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나쁜 짓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굳이 이렇게 왜 권능사역을 한 사람들은 왜 굳이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까지 못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냐? 이 자들이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영생을 받을 약속이 취소된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아니면 이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한때는 믿음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그렇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죄가 장성하는 어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죄가 장성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갈 약속이 취소될 수는 없겠죠. 채우심받아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을 예수님께 따지지는 못할 거란 얘기죠. 왜 그랬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한 번 구원이 절대로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정하면서 이 모든 신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한때 사역에 몰입한다고 해서 이가 대단한 자가 아니고요, 사역을 아무리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수로 권능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러면 사역을 안 하고 예수로 권능을 안 쫓아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어떤 표적인가?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럴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은사 사역을 안 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자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은사자를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자꾸 결론을 갖게 되면서 신비주의자라고 몰고 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과연 그렇게 몰고 가면서 은사하는 사람을 막 한마디로 배격하고 사장을 시켜가지고 사역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막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못된 어떤 행실을 하는 게, 그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가 갖고 있는 행실이냐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무리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관계 소홀함을 통해서 더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죠. 관계에 초점을 맞지 못하면은 거룩한 삶의 행실을 더욱더 깊이 갖지 못하고 더 미끄러지는 관계로 나가기는 하나의 발판이 돼요. 그 삶, 그 초점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자는요, 나중에 구원을 잃게 되는 제가 장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요.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죠. 이 믿지 아니한 자들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믿었던 자들이 얼마든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그리스도인 자들도 얼마든지 미래에는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기에 이렇게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갖고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경계하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어디죠? 6장 11절과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10절 11절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온 오늘 7장에서 나온 21절과 23절의 말씀이 그냥 있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촉구를 하면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굳이 주님이 말씀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 나라 요로 얻지 못하리라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갖는 자들. 11절에 뭐라 하냐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너희도 한때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뭐냐면요. 여기 윗절에 있는 이런 어떤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하는 자들은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의롭함 그분의 어떤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때 너희도 그랬다. 이 말씀 분명하게 뭐냐면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인 자들이 이렇게 구원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약속이 취소될 날이 오는 건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기 때문에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구원이 취소될 자들이 구원 받기로 하는 그 약속이 취소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이런 은혜 수단을 철저하게 갖고 목회 치료 잘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겨나가면서 죄에 미끄러진 삶을 우리가 방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죄 미끄러지는 삶을 안 가게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놓쳐야 될 게 요한일서 1장 8절처럼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죄가 그렇게 자꾸 쌓여가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죄를 깎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뭐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수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죄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죄가 장성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거룩한 삶, 철저한 예배,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영혼이 어떤 은혜 수단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는 삶, 한때 미끄러졌어도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삶,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예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끝까지 경주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이 치유되지 않고 바로 이 영생의 약속이 실현돼 가지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란 얘기죠. 내쳐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해 기록되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주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멸망당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어떤 습관적인 제 삶의 행실, 어떤 불신자의 어떤 행실을 열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걸 얘기하면서 경계라는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 어떻게 되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실을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행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표현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요 10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통해서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서 있는 거 맞지만 너희가 그것에 안주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관계 올바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너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얼마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 영적으로든 삶이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의 행식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요 이것을 하나의 토대를 가지고 빗대 가지고 누군가에게 경고와 조심해야 될 말씀으로 이게 연결해주는 표현법들이 지금 오늘 몇 군데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쓴 어떤 여러 가지 표현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고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어떤 행실을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걸 통해서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10장 12절에 뭐라 나왔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내가 지금 한마디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취소되지 않으면서 안이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안이하게 살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막 살다가 죄 가운데 깊이 떨어지다 보면 구원에 잃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시고 정말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철저한 회개와 예배와 말씀과 은혜를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따라갈 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얘기할까 했는데 오늘은 시편 23편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다니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해가지고요. 내 인생을 막 놓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쓰러진 것을 그냥 두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 3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려가지고요. 아직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영생의 약속 취소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근접 지점까지 가 있는 걸 하나님은요. 결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다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안전지대로 와서 은혜의 삶이 더 회복되고 영혼이 더 회복되길 원하는 분이에요. 내가 영혼이 떨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찾고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분의 관계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면요. 그 영혼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과의 대인관계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지금 뭔가 내가 흐트러져 있다면 바로 세교에서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들이면서 살아가면요. 그 영혼에는 소생을 통해서 이 영혼에 하나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이 구원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신앙 어떤 거룩의 수준 어떤 믿음의 장성함을 통해서 거룩의 삶도 더 장성한 수준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 이 거룩의 목적을 더욱더 나날이 원활하게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영혼이 미끄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영혼의 미끄러짐을 경험하며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올라서게 해주옵소서.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소생시킬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은 나의 목자로면서 더욱더 섬기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십자가 안으로 삶을 더 들어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내 영혼을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